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길지 않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내가 왜 사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토록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삶에 대한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그저 오늘 눈앞에 놓여진 1분 1초만 그렇게 밟으면서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당신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보통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잘 먹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또 돈 많이 벌어서 노년에 좀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산다. 어떤 사람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열심히 산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런 대답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기도 하고 당황합니다. 왜 살지? 내가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제서야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대답이 정답 같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말해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할까 그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그래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렇게 생각한 후에 이런 대답들을 하게 되겠죠. 왜 삽니까?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삽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또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거룩한 대답들을 우리는 합니다. 물론 이 모든 대답들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생각과 저마다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대답은 우리가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왜 살지? 주저할 필요가 없는 대답이에요. 망설일 필요도 없고 멋있게 우리가 꾸밀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마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48편 5절과 이사야 43장 21절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또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누군가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어떤 육하 원칙에 따른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죠. 무엇을 이라고 질문했어요. 찬양을 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왜 찬양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육하 원칙에 맞는 질문을 우리는 또 던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오늘 시편 150편 말씀에 이 안에 다 그 대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50편은 찬송의 시라 그러죠. 시편은 그 중에서 시편의 마지막인과 동시에 본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는 정말 시편의 최절정에 이른 최고의 찬양입니다. 특별히 전체가 6절밖에 없거든요. 근데 6절 중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하고 있고, 또 그 안에 할렐루야까지 합치면 이 6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1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장소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 중심의 이유를 밝히고 있고, 중반부인 3절에서 5절은 우리의 시각과 어떤 청각적인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절에서는 찬양의 주체와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1절에서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예루살렘 성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성소는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곳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절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권능의 궁창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물리적인 장소, 어떤 상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속에서도, 또 성경 안에 보면 감옥에서도, 또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1절이 장소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제 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시어다. 아멘. 2절에서 왜 찬양해야 되는가?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과 같은 위대한 사건 속에서, 혹은 우리가 특별하게 느끼는 것 있잖아요. 와, 이건 대단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다라고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떠한 버라이어티한 하나님의 계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전쟁에서 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능하신 행동, 강력한 행동, 가장 능하신 행동은 홍해를 가르신 것과 같은 기적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죽으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능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능하신 행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 또 인간에 의해 죽으신 그것이 가장 능하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지 않죠. 늘 한강이 갈라지고 건너가고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것, 앉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이 쉽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능하신 행동에 의해 찬양한다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와, 전능하신 분이구나라고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가장 위대하고 능하신 그 사랑, 생명을 다한 구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그 능하신 행동이 보이지 않아도, 한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눈먼 자들이 눈을 뜨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 다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능하신 행동, 그 영원한 사랑이 변함없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행동은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안에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행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절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안에 그 사랑, 그 위대한 능하신 행동이 늘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은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힘겨운 길을 걸어갈 때도 그 능하신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겨워도, 우리가 절망적이어도 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단지 나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과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행동을 송축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이, 그 빛들이 잃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완벽한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먼 곳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될 이유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1분 1초도 없는 거예요. 늘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한결같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변화되는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서 여전히 충만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 찬양을 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0.1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정성스럽게, 우리에게 주신 소리를 정성스럽게 그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3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악기들은 찬양에 사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악기들이에요. 나팔과 퉁소는 관악기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소고는 타악기죠. 또 심벌즈 역할을 하는 재금도 있어요. 마치 커다란 오케스트라와 같은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편 150편 말씀을 많이 묵상했지만 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악기들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연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악기구나, 내가 비파이고 내가 수금이고 내가 재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리, 우리에게 주신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악기라면 누가 여러분의 삶을 연주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하는 거예요. 악기를 직접 만들고 이 악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연주하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는 연주자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팔과 퉁소와 같은 풍성하고 우렁찬 그런 관악기의 삶을 사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비파와 수금 같은 아름다운 현악기와 같은 삶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는 박자를 맞춰주는 흥겨운 타악기로, 또 시원시원한 침번지와 같은 재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모두가 똑같은 악기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재금이라면 쿵쾅거리고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양한 악기가 조화롭게 맞춰질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우렁찬 관악기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아름다운 현악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관악기의 모습으로, 어떤 이는 현악기의 모습으로, 또 다른 이는 타악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현악기가 좋아. 그런데 제 삶이 관악기라면 저는 현악기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악기가 하나의 소리가 돼서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이 낼 수 있는 고유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잘 낼 수 있는 그 소리에 맞는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도 않고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최고의 하모니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가장 맞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조화롭게 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반 소리 중에 패드라는 소리가 있어요. 패드는 이게 덧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소리 중에 이게 약간 덧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악을 들어보면 저 뒤에 약간 거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음악을 어지간히 좋아하지 않으면 패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전체의 음악에서 패드 소리를 빼면 너무 허전해져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데 그게 패드 소리가 어디에 있지? 들어보면 정말 들리지도 않는데 그 소리를 빼면 이상하게 허전해서 음악이 이렇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앨범 작업할 때에 패드 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패드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패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는 삶이 아닌데 그 사람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있으면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 않지만 전체를 풍성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의 삶의 소리를 가장 아름답게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현악기가 되고 싶어요.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내야 될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리를 정말 아름답게 잘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위한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에, 판단했을 때 너의 삶은 이곳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너의 삶은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6절을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을 볼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단순히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바다, 불, 우박, 눈과 안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죠. 어떻게 찬양하지? 사람 외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나는 날아가고 있는 새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를 날 수 있게 해주시다니 그러면서 막 한쪽 날개 들고 찬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코끼리가 힘이 세고 코가 긴데 하나님 너무 감사, 막 코 들고 찬양하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인간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외에도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해서 막 날개를 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겠지만, 하늘을 나는 새의 자유로움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야, 아름답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고 우리가 말하는 것, 그거는 그 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새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새를 날게 하시는 분도, 그 새에게 자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저는 유난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방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을 보는 것, 산만 보면 막 제 마음에 은혜가 막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제 입에서 나온 감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산을 통해 찬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저 아름답고 멋진 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와, 이 산 너무 멋지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 이 산을 창조하신 주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라고 찬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인식하고 찬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구의 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는 칭찬하고 축복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아름답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너무 아름답고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이 얘기는 주님, 이 권사님, 집사님을 이렇게 창조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너무 제가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그 사람을 생명 다해 사랑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이런 인격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전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찬송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축복과 칭찬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죠.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능하신 행동 한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그 위대한 사랑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이유 너무 많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이유는 한 개도 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안에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